말씀을 가지고 교회가 내 삶의 센터가 되게 하라. 교회가 내 삶의 센터가 되게 하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사무엘상 이제 1장하고 2장은 한나의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을 다루고 있고, 다음에 2장 이후에서부터 3장까지에는 엘리 집안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예배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경휼히 여긴 이 일에 대해서 저주를 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4장 앞부분은 읽었지 않았지만 이 전체적으로 4장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 3장에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리라고 하신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블레셋이 공격을 하러 이제 올라오게 되니까 이스라엘이 나갔는데 1차 전쟁에서는 4,000명이 쓰러져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왜 우리가 전쟁에서 졌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우리가 언약궤를 가지고 가지 않았구나. 여리고 성도 점령할 때 보니까 언약궤를 맨 앞에 내놓고 이렇게 돌아가니까 전쟁에서 이겼던 것처럼 우리가 언약궤를 가져가면 되겠다. 하나님이 가야 되는데 그냥 언약궤를 마치 부적처럼 하나님은 가지도 않는데 언약궤만 가면 이긴다라고 이렇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잘못 판단을 해서 전쟁을 하러 나갑니다. 그때 제사장이니까 홈니와 비나스도 같이 따라나게 되었는데 전쟁은 완전히 큰 참패를 해가지고 앞에서는 4,000명이 죽었는데 이번에는 3만 명이 죽었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죽은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갔던 홈니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게 되어졌고 언약궤도 다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급히 전하기 위해서 사람이 와서 엘리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해주게 되는데 두 아들도 죽었고 언약궤도 빼앗겼습니다. 이 소식을 듣자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져 가지고 이제 목배가 부러져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이제 시아버지와 자기 남편 비나스도 죽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 비나스의 아내가 임신을 하고 있다가 애가 낳을 때쯤 되었는데 갑자기 산통이 와서 애를 이제 낳게 되어지는데 아들을 낳았다라고 해도 전혀 개념치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이렇게 적고 자기는 이제 며느리도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한 가정이 완전히 몰락하고 또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참패하는 이런 비극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 이 4장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비극적인 사정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오히려 반면 교사를 삼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런 저주스러운 삶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저에게 떠오르는 이제 교훈은, 첫째는 교회가 살아야 국가와 가정이 살고 교회가 쓰러지면 국가와 가정도 쓰러진다 하는 이런 교훈을 생각해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앞에 4,000명이 죽었고 그 다음에 3만 명이 죽었죠. 3만 4천 명의 전쟁에서 참패하는 이 국가적인 위기가 찾아온 것은 사실은 이 모든 과정 뒤에 있는 것은 이 홈니와 비나스에 대한 하나님께서 책벌하시겠다 라고 하는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들러리로 사실은 3만 4천이 죽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사무엘상 2장 33절에 보면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한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젊어서 죽게 될 것이고 두 아들도 하루 만에 다
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을 이루려고 하니까 이스라엘이 첫째 전투에서 참패하게 되고 둘째 전투에서도 이 언약궤를 가져간 것이 바로 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이제 책벌하기 위한 과정으로 이 전쟁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전쟁의 실패의 원인, 국가의 위기가 찾아온 어려움은 이 제사장 집안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 때문에 국가가 위기를 당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좀 더 확장해서 보면 교회의 위기가 찾아오니까 국가가 망하고 큰 낭패를 당하는 일이 일어났다. 또 교회가 굳건하게 서지 못하면 가정도 결국은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한에도 원래는 선교사들이 다 한국으로 왔지만은 뭐 부산에 선교사가 왔다, 이렇게 경상도에 선교사가 왔다, 이런 이야기는 거의 없죠. 전부 다 북쪽에 다 선교사들이 초창기에는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지하 자원도 많기 때문에 북한이 훨씬 더 부강한 지역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산당이 내려오면서 교회를 전부 다 축출을 하니까 모든 교회가 남쪽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제 유튜브 찾아보면 나오는데 이 밤중에 인공위성으로 한국을 딱 찍은 것을 보면은 북한에는 정말 칠흑같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새까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8선 이북의 남한에는 이렇게 불빛이 반짝반짝하고 빛이 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라지니까 나라의 흑암이 찾아오게 되고 교회가 있으니까 나라의 빛이 서게 된다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였는데 19세기까지에는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죠. 대형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19세기에는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국가가 부강해지고 또 의회 민주주의가 일어나서 민주주의가 또 정착을 하게 되어지고 국가의 도덕적인 기강이 바로 서게 되면서 영국을 우리가 신사의 나라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가 다 교회가 가장 흥황했던 이 18세기 말 19세기 초에 영국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명한 부흥사들이 그때 다 나왔죠. 찰스 피니, 요한 웨슬레, 조지 위필드, 이런 유명한 부흥사들이 다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고 있으니까 교회가 강해지니까 국가가 강해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1836년부터 1901년도까지 다스렸던 영국의 왕이 있었는데 그 여왕입니다. 그 여왕의 이름이 바로 빅토리아 여왕인 것입니다. 이 여자가 18세가 되면서부터 이제 왕위에 올라가게 되어지는데 이분이 정말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처음 이제 왕위에 오를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전능하신 하나님, 제가 영국의 여왕이 되면 당신의 말씀대로 통치하게 해주소서. 모든 주권은 하나님 아버지께 있사오니 제 연약함을 자비와 긍휼로 채워주시고 나라를 이끌어갈 때 선한 처리를 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통치를 64년을 이렇게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인도에 있는 한 왕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 영국이 이렇게 부강하게 되어졌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가 성경을 가르치면서 이 책 안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라고 성경을 가르쳤는데 그 성경은 이제 손때가 묻어가지고 시꺼멓게 묻어있고 또 책장이 너덜너덜할 정도로 이 빅토리아 여왕이 끊임없이 그 성경의 답을 찾고 통치를 하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카나다에서 5월달이 되면 빅토리아 데이 할러데이가 있죠. 이 빅토리아 할러데이가 바로 이 영국의 여왕을 기념하는 우리 할러데이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에서는 이 빅토리아 할러데이가 없습니다. 카나다만 이렇게 그 빅토리아 생일을 기억해가지고 지키고 있는 이 좋은 나라가 이 카나다인 것입니다. 정말 한 왕이
말씀에 굳건하게 서서 나라를 통치하겠다라고 하니까 또 교회가 굳건하게 서니까 저 나라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바뀌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모든 것의 근원은 교회로부터 흘러나온다. 이 마음을 우리가 꼭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가정도 바로 이 교회가 굳건하게 설 때 가정이 굳건하게 서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말씀이 바로 선포되어지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흥왕하게 되어져서 온 부부가 교회에 나올 때 부부의 좋은 관계를 바로 말씀의 터 위에 세우려고 하고 이렇게 관계를 형성하게 되면 가정이 굳건하게 서지게 되어지고 또 교회의 좋은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복음이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되어서 그들의 삶의 터가 되어지면 그러면 강건하고 좋고 건강한 가정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교회에 올 때마다 뒤숭숭한 소리가 나고 잡음이 나고 자꾸 가십이 번져가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혼란 속에 빠져지게 되면 제일 큰 타격을 입는 것이 가정인 것입니다. 부부관계가 온전해지지 못하고 자녀가 자꾸 억길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바로 교회가 굳건하게 설 때 가정이 온전하게 세워져 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힘쓰고 기도해야 될 것은 교회가 강건하게 쓰고 굳건하게 쓰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제 하루는 제가 쉬는 날이 있어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만났는데 제가 옛날 아주 옛날에 섬겼던 교회에 있던 분들을 하고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하는 중에 이제 서로 이렇게 소식을 전하면서 그 당시에 있었던 그 교회에 있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죽어나갔습니다. 희한하게 대강의 젊은 사람들, 저보다 어린 사람도 있고 이런데 젊은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간 것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가 이렇게 꼭 뭐 말은 안 하지만 그게 꼭 이유였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다 생각할 때 그렇게 교회가 끊임없이 분란 속에 있는 그 가운데 있었던 그리고 지금도 분란 속에 있는 그 교회의 영향력이 아마 있었을 것이다. 이제 저는 이렇게 마음 영적인 의미로는 그런 의미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꼭 뭐 그게 이유는 아니었겠죠. 다는 아니었겠지만 그러나 교회가 온전하지 못할 때 결국은 개인의 삶에 치명적인 영향력을 미친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계시록에 보면 8장 10절에 하늘에서 이제 별이 막 떨어졌는데 하늘에 별이 떨어져서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는데 이 별 이름은 선숙이라. 물의 3분의 1이 선숙이 되며 그 물이 선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 별이라는 거 떨어진 별이라는 거 되어져 있고 이 쑥이라고 되어 있는 거 이것은 교회 안에 있는 잘못된 가르침 또 리더의 잘못된 삶 이런 것들이 쑥물이 된다는 겁니다. 이 쑥물이 자꾸 성도들에게 흘러가가지고 결국은 성도들이 죽더라 하는 이런 의미로 이 계시록에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고 건강한 가정이 되어지고 건강한 건강한 나라를 이루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교회가 온전하게 서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평안이 있고 성령의 왕성하고 다이나믹한 삶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때 우리 개인의 삶이 일어나는 것은 확실한 사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를 해야 되겠죠. 이제 7장에 넘어가면 지금 오늘 4장 읽었는데 이제 엘리 가정의 어려움들, 언약궤 빼앗긴 이야기가 이제 5장, 6장에 넘어가고 이제 7장에 가면 이제 사무엘이 마침내 이제 리더십을 가지게 되어져 가지고 저 나라를 이제 이끌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7장에 보면 이제 블레셋이 또 전쟁을 하러 오게 되는데 이때가 미스바 집회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 가지고 너희들이 회개해야 된다. 바울 신상과 아스다로 신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라고
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다 올라와가지고 제단에 물을 붓고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미스바 성회를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의 생각이 이 사람들이 모이면 아마 다시 자기들한테 전쟁하러 오겠지 이런 생각이고 먼저 선제 공격을 하러 블레셋이 막 몰려와 있습니다. 이렇게 몰려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회개를 하니까 전쟁을 대하면서 이들이 한 이야기가 바로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서 저들을 물리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제단에 어린 양을 잡고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싸우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왔을 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있었다.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예배를 하고 있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지 아니해도 하나님 앞에 경건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아가지고 블레셋과 맞붙어 싸워가지고 우레를 발하여가지고 어지럽게 해가지고 그들이 다 패하게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을 때 나라가 망했지요. 그런데 사무엘이라고 하는 경건하고 굳건하게 서 있는 바로 된 제사장이 서 있으니까 국가가 살게 되고 가정이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리더십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이 리더십은 교회의 리더십은 바로 우리의 운명입니다. 이건 제가 자주 이야기하죠. 리더십은 교회의 운명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리더십이 굳건하게 안 서 있으면 그 모든 숙물은 누가 먹느냐니까 성도들이 먹게 되고 가정으로 흘러가게 되고 결국은 종국으로는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리더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리더십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우리가 기도를 늘 쉬지 않고 꼭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블레셋에게 1차 전쟁 때 실패했을 때 제사장들이 모여가지고 의논한 이야기가 이거는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된다.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는 아이성에서 실패했을 때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회개 기도를 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생각을 안 하고 언약궤를 부적처럼 들고 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장로들의 그 영적인 판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3만 명이나 다 죽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이 다 깨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굳건하게 서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운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리더십이 늘 깨어 있을 수 있게 되도록 기도를 간절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저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내가 엘리가 되지 않고 사무엘이 되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제가 자꾸 기도할 수 있게 되도록 교만해지지도 않고 또 쉽게 낙담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굳건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저도 깨어 있어야 되고 성도들도 교역자를 위해서 또 리더십을 위해서 당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리더십은 우리의 진정한 운명인 것입니다. 이 위해서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홈리와 비나스의 잘못이 무엇이었느냐 하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고 이 엘리의 문제는 뭐냐니까 내가 2장 29절에 보면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이게 엘리의 문제는 이 아들을 하나님의 언약 지키는 것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가지고 아들을 귀하게 여기니까 그냥 제사를 무시하는 것도 그게 크게 탓하지 않은 것. 이것이 엘리의 큰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예배 드리는 것보다 제사 드리는 것보다 교회보다 인생에 더 중히 여기는 것. 이것이 있을 때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되게 한 것은 다니엘은 모든 온
온갖 부귀와 영화와 최고의 직위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의 늘 마음에 있던 가장 중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세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루에 3번씩 여전히 기도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모든 재물과 부귀와 영화를 가졌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것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늘 교회를 향해서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가장 큰 가치가 교회가 되어지니까 부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다니엘 되게 만들어 주었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또 우리가 다짐해야 될 것은 또 올해 한 해를 생각하면서 해야 될 것은 내 삶을 통해서 교회를 최우선순위로 둘 것이다 하는 것과 또 내 기도와 내 헌신을 통해서 교회를 가장 먼저 세우는 것이 내 인생이 복되고 내 가정이 복되고 내 주변 모든 커뮤니티와 나라가 복되는 길이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한 해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가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엘리가 되지 않고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제사장인데 엘리가 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사무엘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 인생의 내 삶의 가장 틀을 교회로 삼고 살아가는 백성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능력받기를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고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엘리 가문의 저주와 함께 또 사무엘의 헌신을 통해서 국가가 일어서고 가정이 세워지고 삶이 이루어져 가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교회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교회를 인생의 또 삶의 센터로 삼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여호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우리에게 맡겨진 아버지 교회를 위한 직분들 귀하게 여길 수 있게 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작은 직분이든지 큰 직분이든지 하나님 멸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제사를 경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제사를 멸시하지 아니하고 소중한 인생의 가치로 여겨서 내 삶의 가장 소중한 에너지를 모두 교회를 세우는데 다 들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게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예배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여 이 모이는 시간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고 복되게 살기를 늘 소원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복은 교회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도록 도와주시고 교회가 망하면 가정도 망하고 개인의 삶도 망하고 국가도 망하게 된다는 것을 여호와 아버지는 우리가 잊지 않고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교회를 인생의 센터로 삼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게 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여호와는 특별히 교회의 리더십을 기억하여 주셔서 여호와는 교회의 리더십이 바로 우리 가정의 운명이고 내 삶의 운명인 것으로 알아서 하나님 리더십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달려가는 우리가 하나님 다 될 수 있게 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특별히 리더십이 늘 깨어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아버지의 온전히 주의 영성 안에서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굳건한 마음으로 바른 영적인 결단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리더십들이 될 수 있게 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여호와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엘리의 가문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사무엘의 가문이 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성이 깨어있을 수가 없는데 여호와 아버지는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하고 늘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벽 예배 자리와 또 집에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우리의 영성을 늘 키워갈 수 있게 하도록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특별히 하나님의 주님 긍휼을 늘 베풀어 주셔서 이 예배하는 자리에 하늘 문을 날마다 여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들이 날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예배 처소가 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계속 기도하시면서 교회 위에서 기도할 때